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12명을 아주 특별한 제자로 불러 세우시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기대가 무엇인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특별히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별명을 주었대요. 이 별명이 그들의 존재를 뭐라고 할까요?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레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니실 때 또는 주일학교 때 12제자 이름 많이 외우셨나요?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2를 세우실 때 예수님에게는 죄송합니다. 먼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바로 앞선 이야기는 뭐예요? 바닷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몇 명이 되었을지는 몰라요. 저는 한 30명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랐다고 해요.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었다고요. 자, 바다는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성서의 이미지 세계에서 바다는 어떤 그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는 큰 용 사탄, 리오야단 또는 레비아단이 살고 있는 어떤 혼란의 영역입니다. 어떤 몸을 틀어 꼬는 짐승, 뭐 용, 뱀,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원의 장소예요. 예를 들어서 자카족은 킬리만자로 산이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요? 자기들의 민족이 거기서 나왔대요. 킬리만자로가 우주의 배꼽이래요. 그래서 세상이 거기서 나왔고 자기들의 어떤 민족, 자기들의 종족도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오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 두 개의 돌판을 받습니다. 자, 왜 이것이 계명입니까? 이거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의 어떤 언약이에요. 이 언약,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기서 탄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산은 하늘에 닿아 있고 높은 곳이며 그리고 기원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시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 아마 몇십 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특별하게 뽑아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 15절 이 12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굉장히 특별한 두 개의 기대가 있었대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 진도 더 나가기 전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함께 있음 그리고 보냄. 예수님께서는 12를 부르실 때에 당신과 함께 있으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을 보내기 위함이에요.
자, 함께 있음과 보냄받음.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고 자기를 부른 것, 그걸 제자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자,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친구들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있기만 해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14개월 전에 95세 꽉 채워서 저희 아버님 여의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마지막 몇 달 옆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막내 아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 저는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지 옆에 누웠고, 그리고 아버지는 늘 한 1.5m 옆에 제가 누웠어요. 아버지는 생의 마지막 시간에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셔요. 아마 막내 아들이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큰 아마 위안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누군가 나의 소중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그를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느냐. 함께 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삶의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 가르치는 곳 그 어디라 할지라도 아골골짜기라도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참 이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부름받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대를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이런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죽음의 언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정말 이게 마가복음의 묘미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꾼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언제 알아본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리가 올 때, 늑대가 올 때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게 어떤 그 죽음의 영이 호련히 뒤에서 덮쳐올 때에, 예수에게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또 무대 위로 솟아올랐죠.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마가복음이 비극인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순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의 진짜 목적은 이 12명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들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사후에 예수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뿐이 아니라 모든 신약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하던 일,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정말 그것을 동일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점이에요. 마가의 목적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을 일깨우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참된 그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함께 있음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보내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존재, 이러한 본분, 이러한 어떤 사명의식,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낼 때는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전도도 하며, 여기 전도도 하며 헬라어로는 케이룩소마이,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나쁜 뉴스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9시 뉴스 틀어보세요. 8시 뉴스 틀어보세요. 어때요? 좋은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한 속에서, 자,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도 올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 미션은 무엇입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도래를 선포하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이 권세를 받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야말로 마가복음이 그려내는 바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메인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두 개의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1장 39절에서 마가복음이 그려내는 바 예수님 사역의 두 가지 큰 축,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두 번째는 귀신 축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도 보냄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들이 계승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을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실천하도록 명을 받습니다. 그래, 이 세 개의 본문에서
자, 1장 39절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3장 14절, 15절, 특히 15절, 열둘로 세움 받을 때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은 하나의 어떤 실습 여행을 떠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셨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선포, 둘째, 귀신 내어 쫓음.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3장 15절에서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보내신다. 뭡니까? 커미션, 어떤 미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을 위해서 실습 여행을 보내신다. 뭐예요? 인턴십. 하나의 인턴으로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받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세상,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바로 동일한 세상입니다. 이들이 어떤 뭐라 할까요? 이들은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누구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만나시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직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던 그 숱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던 그 숱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소위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끝없이 손을 내어 뻗던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함을 받은 죄인들,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병자들, 그리고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아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던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 12사람들은 늘 이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범위를 좀 확장해서 넓혀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논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이들은 누구예요?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교 기성 종교와 유대 정치 지도자들, 그 어디에도 어떤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희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듯 제자들도 그들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듯 제자들도 그들의 병을 고쳐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듯 예수의 제자들도 그들의 죄를 사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세움받는 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보냄받는 어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세상과 동일한 세상, 동일하게 모순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신으로, 때로는 대중의 스승으로 등극한 이 매스컴, 영상 매체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사탄적인 메시지를 토해내며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 자본주의는 왜곡된 가치의 어떤 구현을 위해서 살인적인 경쟁자 죽이기를 몸에 배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체제로부터 낙오시키고 그 뒤에서는 사람들을 먹어치우는 하나의 거대한 짐승과도 같아요. 바로 이러한 사탄적인 카오스, 그 바다에 오늘 우리는 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낙오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17절과 14절인데 16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대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우르렁 쾅쾅쾅. 세베대의 두 아들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언제나 어떤 클래스가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어떤 권력,
막 그리고 뭔가 힘, 또 영광, 이러한 주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고난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받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시몬에게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고 해요. 보아너에게는 해설을 해주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 뜻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설명이 어디에 나왔다고 해요? 신약학자들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왔다 해요. 너는 페트로스라.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돌짝밭, 페트로데스. 돌짝밭, 페트로데스. 돌짝밭 위에 씨앗이 심기면 어떻게 돼요? 흙이 깊지 아니하여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해가 뜨면 말라 죽는데요.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베드로, 돌의 이미지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1장 후반부에서 어떤 이 모난들이 정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장차 이러한 이미지로 마가복음에서 등장할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은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장차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막 어마어마한 어떤 약속을 주셔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시몬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아주 굳건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로 아주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 맞는 돌과 죄송합니다. 정 맞는 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반석. 지금 시몬 베드로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는 정 맞는 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실패하고 그리고 막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막 다짐하지만 그러나 막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몸에 남아있는 예수님과의 연분을 탈탈탈탈 다 털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반석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러한 2가지 운명, 정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에 우뚝 서는 반석이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연한 이 더러움을 내쫓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후속 동영상, 화요일 날 올라오는 PPT 동영상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